지리산 깊은 자락 아래 안개가 매일같이 내려앉는 마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운봉골이라 불렀다. 해가 떠도 그늘이 깊었고 달이 져도 새벽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그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장터가 하나 있었다. 겨울이면 장터의 흙길이 얼어붙었고 봄이면 산짐승들이 내려와 발자국을 남겼다. 그 장터 한켠 가장 구석진 자리에 낡은 천막 하나가 있었다. 천막 아래에는 두 자매가 약초를 팔았다. 언니는 연화, 동생은 다운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바보자매라 불렀다. 언니는 늘 허공을 바라보며 웃었고 동생은 그 뒤에 숨어 사람을 피해 다녔다. 누가 말을 걸면 연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좋은 기운이 돌아요. 웃는 얼굴로 장에 가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들으며 또 허튼 소리 한다며 비웃곤 했다. 사실 연하는 남의 얼굴에서 따뜻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어떤 사람에게는 희미했고 어떤 이에게는 찬란했다. 그녀는 그 빛을 복의 기운이라 불렀다. 반대로 다오는 얼굴에서 어둠을 보았다. 그 어둠은 검은 안개처럼 때로는 그림자처럼 사람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흉의 그림자라 했다. 언니는 밝은 것만 보고 웃었고 동생은 어두운 것만 보고 떨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들을 더더욱 바보라 불렀다. 그날도 바람이 차가운 아침이었다. 장터에는 막 눈이 녹은 물이 흘러 발밑이 질척거렸다. 연하는 다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봐, 산이 웃고 있잖아. 다온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언니, 저기 저 아저씨, 얼굴에 검은 기운이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연하는 다정히 웃었다. 괜찮아, 다온아. 어둠도 언젠간 빛을 찾는 법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마주친 사내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짙은 옷자락, 날선 눈매. 그러나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현. 그 만남이 자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시작이었다. 눈이 완전히 녹기도 전인 늦겨울. 장터에는 오랜만에 북적임이 돌아왔다. 남원에서 큰 장이 열린다는 소문에 상인들과 행인들이 몰려든 것이었다. 그날도 연하와 다오는 천막을 치고 약초를 늘어놓았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연하의 얼굴에는 봄햇살 같은 미소가 있었다. 언니, 오늘은 팔릴까요? 다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산이 고요하거든. 다온은 그런 언니의 말이 늘 이상했지만 믿고 싶었다. 그녀에게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장터에 웬 무리가 나타났다. 앞장선 사내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이었다. 남원 군수의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장을 돌아다니며 약초와 산삼을 사들였다.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을 맞았다. 그때 군수의 하인이 연하자매의 좌판 앞에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오래 묵은 산삼 하나에 꽂혔다. 이거 얼마냐? 연하는 미소를 지었다. 열량이요. 하인은 코웃음을 쳤다. 바보가 제값을 하는구나. 그가 주머니를 열려던 순간 다온이 언니 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안 돼요. 그 산삼은 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놀라 다온을 쳐다보았다. 하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뭐라고? 이 미친 계집이 뭐라 하는 거야? 다온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아저씨, 다리에 검은 연기가 감겨 있어요. 곧 다리가 부러질 상이에요. 지금 사면 큰 화를 당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또 바보짓이네. 하인은 침을 뱉으며 돌아섰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하지만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장터에는 놀라운 소문이 퍼졌다.
남원 군수의 하인이 말을 타고 가던 중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말이 날뛰다 돌담에 부딪혀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나제 일을 떠올리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바보계집이 맞췄대. 흉한 기운이니 뭐니 그게 진짜였나 봐.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연화 자매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자매는 장을 마치고 해가 진 산길을 걸었다. 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산의 공기는 싸늘했고 길가에는 까마귀 울음만 들렸다. 다오는 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다. 언니, 무서워요. 연아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우리 곧 다 왔어.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쓰러졌다. 다오는 비명을 삼켰다. 언니, 저기 사람 같아요. 눈발 사이로 한 사내가 보였다. 젊었지만 옷은 피에 젖어 있었고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숨이 새어나왔다. 연아는 망설임 없이 다온에게 외쳤다. 도와야 해. 언니, 위험해요. 저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 연아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사내를 부축했다. 그들은 힘겹게 그를 오두막까지 데려왔다. 밤이 깊어질 무렵 사내는 미열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했다. 그들은 나라의 것을 훔쳤어. 다오는 불빛 아래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언니, 저 사람 어깨에 검은 손이 보여요. 저승의 손이에요. 연아는 그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며 낮게 속삭였다. 그래도 그는 살 수 있어. 나는 그의 얼굴에서 빛을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새벽 눈이 멎었다. 그리고 오두막 안의 사내가 눈을 떴다. 등잔불 아래서 두 소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여기는 어디요? 연아가 미소를 지었다. 지리산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사내는 그제야 가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름이 이연이라 하오. 그의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어둠이 있었지만 그 속엔 따뜻한 무언가도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운명을 읽는 자매와 운명에 쫓기는 사내의 만남이었다. 봄이 오는 길목, 눈이 녹은 산길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연아와 다오는 매일같이 약초를 캐며 지냈다. 그리고 이현은 그들의 오두막 근처에서 몸을 추스르며 조용히 머물렀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하루는 연아가 물었다. 이연날이 왜 그런 상처를 입으셨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정의 명으로 남원의 세곡을 조사하던 중 군수의 비리를 알게 되었소. 하지만 그가 먼저 나를 역적으로 몰았지. 다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지금도 쫓기고 있는 건가요? 그렇소. 나를 본 자는 모두 죽이라 명했을 거요. 그 말에 오두마가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 바람이 문살을 흔들고 등불의 불꽃이 미약하게 떨렸다. 연아는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얼굴에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선이 보여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남아있어요. 반드시 살아날 운이에요. 이연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있었다. 며칠 뒤 군수의 수하들이 산속으로 들이닥쳤다. 이연의 행방을 쫓던 자들이었다. 밤새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다오는 벌써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언니, 그들이 왔어요. 산 아래까지 검은 기운이 다 덮였어요.
연하는 짐을 꾸리며 다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산이 우릴 숨겨줄 거야. 그들은 눈 덮인 비탈길을 따라 달렸다. 달빛 아래 바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뒤에서는 군수의 사람들의 횃불이 번쩍였다. 저기다! 잡아라! 화살이 날아왔고 연하는 다운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이현이 몸을 날려 그 앞을 막았다. 도망쳐요! 그의 어깨에 또다시 화살이 박혔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연하는 그를 붙잡고 울먹였다. 안 돼요! 이한나리! 연화, 넌 살아야 해. 다운을 데리고 산을 넘어가시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도망만 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당신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동자가 등불처럼 빛났다. 사람의 운명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써질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산중턱의 작은 절에 몸을 숨겼다. 절은 오래되어 벽에는 불상 그림이 발해 있었고 향내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다운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언니를 그리고 이한나리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돌바닥 위로 떨어질 때쯤 갑자기 등잔불이 흔들렸다. 그 순간 연하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점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인연의 표식 같았다. 이현은 놀라서 물었다. 그건 뭐요? 연하는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가끔 이렇게 빛나요. 누군가를 살릴 때마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번에도 반드시 살려야 해요. 우리 모두를. 바로 그때 절 아래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군수의 수하들이 쳐들어온 것이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횃불이 번쩍였다. 이현은 칼을 들었지만 힘이 빠져 있었다. 다운은 언니 옆에서 떨었다. 언니, 이번엔 안 될지도 몰라요. 연하는 조용히 다운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번엔 우리가 본 운명을 바꿀 거예요. 그녀는 절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등불이 꺼지고 달빛만이 창호 사이로 스며들었다. 연하의 붉은 점이 더 밝게 빛났다. 그 빛이 번지며 절 안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었다. 바람이 멎이고 횃불이 꺼졌다. 군수의 수하들이 눈앞의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졌다. 그 순간 절의 종소리가 울렸다. 밤중에 울리지 않는 종이 스스로 울려 퍼진 것이다. 연하는 두 손을 모았다. 산의 기운이여, 이곳을 지켜주세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달빛이 그녀를 감쌌다. 이현은 숨을 멈췄다. 그 순간 절의 문이 서스로 닫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이현이 눈을 떴을 때 적들은 사라져 있었다. 바닥에는 타버린 횃불만 남아 있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인 채 힘없이 숨을 몰아쉬었다. 다운이 달려와 언니를 안았다. 언니, 괜찮아요? 연하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이겼어. 절 밖에는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 사이로 새벽의 빛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운명을 거슬러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눈이 그친 지 사흘째 되는 날, 산의 공기는 맑고 투명했다. 연화는 이현의 상처를 돌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산이 우리 도왔으니까요. 이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대 덕분이요. 나 또한 이 산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다운은 절마당에 쌓인 눈을 쓸며 중얼거렸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연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구름 대신 은은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젠 산을 떠나야 해.
운명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닥불 곁에 둘러앉았다. 불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현이 조용히 물었다. 연화 씨, 그대의 손목의 빛,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오? 연화는 불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께선 늘 말했어요. 찻달이 뜰 때 붉은 점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남의 길을 대신 본다고요. 아마도 그게 제 운명이겠죠. 다운이 언니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언니는 늘 빛을 보고 나는 그림자를 봤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불길이 바닥나자 이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랫동안 운명을 원망했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운명은 미리 정해진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으로 새로 써지는 거요. 그 말에 연화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요. 우리 셋이 함께 써내려 간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산을 내려갔다. 길가에는 얼음이 녹으며 물길을 만들고 산새가 울어 봄을 알렸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은 여전히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군수의 수하들이 여전히 돌아다니며 연화 자매를 찾고 있었다. 그때 장터에서 웬 노파가 자매를 알아봤다. 저기, 그 바보 자매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연화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다. 우린 도망치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우린 사람의 운명을 읽을 줄 알 뿐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치지 않았어요. 그때 이현이 앞으로 나섰다. 이들은 나를 구한 은인이요. 나 조정의 전 어이 이현은 증언하겠소. 사람들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조정의 어이라니, 그럼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바로 그때 말소리가 들렸다. 남원 군수의 수하들이 장터로 들어왔다. 이현을 잡아라! 혼란이 퍼졌다. 하지만 이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군수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다. 내가 죽더라도 이 자매만은 해치지 마라. 그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다운의 문이 커졌다. 언니, 저 사람들 뒤에 어둠이 모여요. 연하는 숨을 들이켰다. 이젠 끝을 내야 해. 그녀는 다운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우리 둘이 함께 해보자.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연화의 붉은 점과 다운의 손끝에서 빛이 피어올랐다. 하얗고 고요한 빛이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눈을 잠시 멀게 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졌을 때 군수의 수하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었다. 그들 얼굴에서 까맣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다. 하늘에서는 눈 대신 꽃필이 흩날렸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속삭였다. 기적이야. 산신이 내린 기적이야. 이현은 두 자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당신들은 사람의 운명을 살린 분들이요.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린 그저 서로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지리산 자락에 별이 쏟아졌다. 연화는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젠 알겠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온전해지죠. 다우는 언니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언니, 우리 이제 바보 아니죠? 연하는 웃었다. 그래, 이젠 우린 운명을 읽는 자매야. 몇 해가 흘렀다. 지리산의 산골마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땅이 아니었다. 봄이면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개울이 맑게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오면 산자락 아래 작은 제단에 향을 피웠다. 그곳을 사람들은 운명갓이라 불렀다. 운명을 읽던 자매가 살았던 오두막터였다. 연화와 다오는 이제 산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의 병든 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쳤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불렀다. 운명을 고치는 자매. 이현은 남원으로 돌아가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권세를 좇지 않았다. 백성을 위한 의술만을 베풀며 살았다. 그의 서고 한켠에는 오래된 붉은 실 한 가닥이 있었다. 그건 연화가 떠나기 전 그의 손목에 묶어준 것이었다. 이 실이 끊어지면 제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날이 꼭 붙잡고 살아주세요. 그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어느 봄날 연하는 절벽 위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다오는 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가지 말아요. 아직 나 혼자 남기 싫어요. 연하는 미소를 지었다. 다오나, 걱정 마. 봄마다 다시 피어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산새가 울었고 바람이 매화 향기를 실어왔다. 그날 이후 매년 봄이 되면 그 매화나무에 흰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연화매라 불렀다. 꽃잎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듯 손끝에 닿으면 따뜻했다. 이현은 남원으로 돌아가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권세를 좇지 않았다. 백성을 위한 의술만을 베풀며 살았다. 그의 서고한 켠에는 오래된 붉은 실 한 가닥이 있었다. 그건 연화가 떠나기 전 그의 손목에 묶어준 것이었다. 이 실이 끊어주면 제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날이 꼭 붙잡고 살아주세요. 그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어느 봄날 연하는 절벽 위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다오는 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가지 말아요. 아직 나 혼자 남기 싫어요. 연하는 미소를 지었다. 다오나, 걱정 마. 봄마다 다시 피어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산새가 울었고 바람이 매화 향기를 실어왔다. 그날 이후 매년 봄이 되면 그 매화나무에 흰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연화매라 불렀다. 꽃잎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듯 손끝에 닿으면 따뜻했다. 이현은 그 소식을 듣고 지리산으로 올랐다. 운명각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다. 연화 씨, 당신의 말대로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실은 아직 끊어주지 않았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때 매화꽃 사이로 바람이 일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그대의 길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이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매화꽃이 하늘로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고맙소, 연화. 당신 덕분에 나는 운명을 다시 쓸 수 있었소. 그해 봄 운봉골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났다. 매화가 피면 누군가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 아이들은 그 말에 웃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년 봄마다 하얀 매화꽃 아래 세 줄기의 그림자가 함께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것이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이렇게 끝난다. 운명을 읽던 자매와 그 운명을 지켜준 한 사내.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으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 이 산의 바람 속에 살아있다.